연불 수행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누에가 번데기가 되고 송충이나 뭐 누에나 이런 비슷한 것들이 번데기가 되잖아요. 그 계속 그 먹고 커가지고 자라고 자라서 그 다음에 번데기가 되고 뭔가 이렇게 누에 고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돼서 그 안에서 뭔가를 수련하겠지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걸 뚫고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 몸을 바꿔요. 탈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나비가 되잖아요. 전혀 다른 것이 되죠. 또 올챙이는 물속에서 지느러미를 가지고 이렇게 고기처럼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이게 발과 다리가 나와요. 팔과 다리가 나와서 네 사지가 나오고 얼마 있다가 이제 완전히 무트로 올라와서 무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폐호흡에서 호흡에서 폐호흡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또 완전히 개구리, 이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도 완전한 호르몬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건 또 몇천 그루의 벚나무가 쫙 피었다가 한꺼번에 피었다가 때 되면 한꺼번에 탁 지는 거 보면 야, 참 나무 호르몬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물고기는 이 암컷만 있으면 생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인물에서 그러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정을 해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수컷을 넣으면 그놈이 다시 암컷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 작용인 것입니다. 또 방울뱀의 먹이는 다람쥐잖아요, 보통. 그런데 다람쥐가 우리나라 다람쥐가 좀 다른 거죠. 그 다람쥐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오히려 이 방울뱀한테 덤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방울뱀이 도망간답니다. 자기 천적인 먹이에 이게 져가지고 도망을 가야 된대요. 그것도 막 물고 막 그러니까 뱀을 막 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방울뱀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아마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었는가 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계속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뭐 지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불 훈련을 해서 행복 호르몬을 어떻게든 펑펑 분비하게 되는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보살님들이 훨씬 더 유리해요, 처음에는. 보살님들은 드라마 보고도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이. 이 수행에는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감정은 나쁜 거, 우리 감정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 본성을 못 찾게 하고 뭐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좋기도 한 것,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부처님께서도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사무량심을 키워라. 사무량심이 뭡니까? 감사한 마음을 키우는 거잖아요. 4가지 자비희사라는 걸 통해서 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건 굉장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선천적으로 자비심을 갖고 자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10,000명에 1명도 있기 어렵거든요. 훈련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참 여러 번 얘기했죠.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나쁜 그 시범을 봤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그 고통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감사훈련을 했다 그랬잖아요. 죽기 싫어서. 그래서 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걸 이기려고 그 슬픈 마음을 덮어 씌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감사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훈련이라는 게요. 정말 그 생각만 가지고 글만 많이 보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장 효과를 본 것이 뭐냐.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는 말이 있어요. 쓰는 겁니다. 뭘 쓰느냐. 하루에 100가지씩 주제를 정하면 좋고 그냥 100가지 써도 좋아요. 하루에
감사한 것에 대한 걸 100가지씩 쓰기를 매일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특히 원수진 사람, 제일 미운 사람을 감사한 점을 100가지를 써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쓰다가 보면 그 사람이 저절로 좋아져요. 100가지나 쓰기 때문에. 아마 몇 가지만 쓰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가지를 쓰려면 모든 걸 다 써야 되잖아요. 하여튼 어떤 거든지 짜내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도 감정이입도 되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원수나 적을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버리면 오히려 친해져 왔는데 무슨 원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용한 무당한테 이 사람이 너무나 시어머니한테 시달렸어.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다 뭐든지 다 된다는 말을 듣고 복채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시달리는데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용한 무당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야, 니네 시어머니 3개월 이내에 내가 죽게 해줄 테니까 너 내 말을 잘 들을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복채를 두둑하게 내놓으니까 가르쳐줬어요. 너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인절미를 제일 좋아해. 인절미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집에 가서 정성을 다해서 인절미를 잘 만들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매일 드려라. 그렇게 100일 동안 드려라. 그래서 집에 그러니까 그 3개월 만에 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데, 그 원수 같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니까 퀴즈를 부르면서 집에 돌아와서 얼른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인절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드렸어. 그랬더니 야 이년아, 쌀도 없고 돈도 없는데 무슨 놈의 인절미를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 먹어보니 괜찮거든요. 그래서 들고 나가더라는 거야. 경로당에 가서 표 돌리면서. 근데 다음날 또 했어. 첫날은 욕했지만 두 번째 날은 욕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걸 해줬으니까. 그래서 또 먹어보다 또 맛있으니까 또 들고 나갔어. 그랬더니 경로당에서 일주일 했다니까, 이야, 너네 며느리 정말 최고다.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걸 매일 그렇게 해주느냐. 이야, 정말 며느리 참 잘 얻었다 하면서 칭찬을 옆에서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처음에는 인절미 만드는 게 힘들었지만 자꾸 하면 이것도 숙달이 돼요. 더 맛있게 하고 참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잘 곧잘 하는 거야. 그렇게 뭐 옛날처럼 원수처럼 이렇게 아주 쌀쌀맞게 말하거나 나는 욕을 하거나 뭐 아주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 이거야. 그랬더니 2달이 되니까 완전히 우리 며느리가 최고고 너무나 친해졌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시어머니가 좋아졌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야. 큰일 났어. 그래서 돈을 아주 두둑하게 준비해가지고 그 용한 무당을 또 쫓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너무너무 나하고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이젠 안 돌아가셔도 되겠는데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용한 무당이 싹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봐, 미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 이제 착한 시어머니만 있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표현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해피엔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 상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그런 최적화 상태일 때 우리는 삼매에도 들고
영적인 진보도 하게 되고 최고의 상태를 얻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수가 없지만 다 어떤 체험이 옵니다. 굉장한 체험을 다 하게 돼요. 확실하게. 그것도 주전자 물이 끓어가지고 끓을 때 되면 소리도 많이 나고 물방울도 뻥 올라가고 뚜껑도 막 들었다 놨다 할 정도가 되는데 뭐 그렇게 시시한 뭐 조금 뭘 보였다 뭐 이 정도만 있을까요? 과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한 체험이, 영적 체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느낀다든지 뭘 본다든지 뭐 천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전기와 같은 짜릿한 뭐 어떤 그런 걸 받는다든지 언제나 그런 체험이 있게 마련인 것이지 뭐 말로만 하는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한 체험을 다 하게 돼 있어.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벌써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댓글에도 다시고 이렇게 해서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한 체험을 벌써 이미 하게 됐어요.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랑의 마음, 자비심을 키워서 연구를 하는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